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거의 한 뭐 1년 반,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어 그때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유쾌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경고한 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까지 거의 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이 이미 선포가 되었고 이제 예레미야의 그 예언도 이제 다 끝마쳐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는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여러 군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두 명의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한 명은 누구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룩은 오늘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적었던 서기관이 바룩이에요. 그리고 에베멜렉은 아주 잠깐 나와요. 잠깐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36장에서 살펴봤듯이 예레미야가 물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을 받을 때 아직 시드기야가 살아 있을 때였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옆에서 요동시켜서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둘 때 그때 곧 죽을 것 같은 그 예레미야를 대신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저 사람은 곧 죽을 텐데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건져줌을 받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에벤멜렉이고 오늘 그 사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 남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에 있는 한 이방인이 어찌 되었는지 아마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인데 39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죠. 너는 나를 믿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거기서 그냥 믿는 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왕에게 자기가 모시는 그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 바룩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요. 특별히 이 바룩은 굉장히 높은 집안의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왕궁에도 드나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력과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단순히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과 순종 때문에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는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그 마당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목숨을 구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워지고 뭐 앞으로 갈수록 더 세상은 강팍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한 거고 이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어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일을 우리가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심판과 그 전쟁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럴 때만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36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8절의 말씀, 36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여기서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의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직급 지위로 보면, 당시의 사회적 지위로 보면 예레미야보다 바룩이 더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룩은 집안이 좋았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막 기록되는 거 보면 그의 집안이 분명히 덕망 있는 집안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너 적어. 너는 이 말씀을 적고 나는 여기 지금 꼼짝도 못하게 gat혀 있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있는 앞에서 가서 낭독해라고 말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과 모든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서 왕 앞에서 이것을 얘기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자기가 적어서 선포해야 되는 말이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바벨론한테 우리는 분명히 질 거예요. 우리는 곧 그 나라에 쫓겨가는데 항복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었는지 그 같은 장의 19절에 보면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높은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만큼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가서 바룩은 사람들한테, 특히 높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너가 지금 이 글을 적은 건 사실 오히려 네가 예레미야를 요동시켜서 이 거짓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들과 왕 앞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을, 그 적은 그 모든 글을 왕은 다 찢어서 화로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함에 처하는지 알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탄식을 해요. 우리가 아까 45장을 읽었지만 45장에서 이게 이 바룩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요.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슬픔이 더해졌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걸 적었어요. 그나마 자기가 의지하던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처지나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처한 상황은 전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면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이 악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이해받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된 그 에레미야를 구해주세요. 건져줘야 돼요라고 감히 그 내시, 그 이방인 내시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 말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갖는다는 거, 뭐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갖는다는 거,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서 뭔가 몸으로 뛰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내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면 내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도 명령하시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서 납득을 받을 거라는 사람과 상황의 그 미로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룩과 그 에벤멜렉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대로 행동하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8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이 에베멜렉이 이제 가서 왕에게 담대하게 가서 이러다가 예레미야 죽어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워낙 우유부단한 왕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서 또 구해줘라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멜렉이 바로 가요. 근데 에베멜렉이 어떻게 구해주는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는 물도 없는 구덩이에서 금식 단식을 하면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밧줄을 내려서 이거 잡고 올라와 하면 못 잡아요. 그럴 힘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0명을 데리고 가서 밧줄을 대기 전에 너가 몸에다가 긴 헝겊과 낡은 옷을 대서 너는 그것에 의지해서 겨드랑이에 대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도 다치지 않게끔 그 상황과 그 상대의 형편에 맞게끔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한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좋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지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 어떠한지 고려하지 않으니까 늘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늘 상처받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구할 때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당할래야 당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교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멍청이가 싶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믿음은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정말 뱀과 같이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매일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을 우리가 에베멜렉과 그리고 구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9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한 나의 말을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5장으로 넘어가서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이 말씀을 각각 바룩과 에베멜렉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야 내가 너를 구해 줄 거야 이렇게 단순히 말해주지 않아요. 너 그렇게 믿음대로 행했구나. 네가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말한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봤지. 내가 누군지 너네는 똑똑히 봐라. 나는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전부터 말했던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봤듯이 38장에서 읽은 말씀이 뭐예요? 네 눈 앞에서 네가 구원을 받긴 받는데 네가 반드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마 이 구스 사람 에벤멜락은 진짜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진짜 이 나라가 망할까? 나라가 망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 봤지? 네 눈 앞에서 너는 구원을 받지만 그 성읍에 재난이 내리는 것을 너는 똑똑히 봐.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바룩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바룩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바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네가 똑똑히 봐라.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는 하나님이야. 왜 구체적으로 이 말을 했냐면 바룩은 이 예레미야서를 초반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은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 초반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셨냐면 나는 심은 것을 뽑고 또 다시 열매 맺게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지만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룩은 자기가 이미 듣고 적었던 그 말씀을 수십 년 전부터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왜 공경에 빠졌어요? 왜 지금 슬퍼하고 있고 왜 피곤해져 있어요?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더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야, 언제 망해? 바벨론이 뭘 우리를 치겠어? 지금 애굽이 이렇게 강성해지는데. 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조롱을 받고 모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옛날에 내가 너한테 적으라고 했던 그 선포했던 말씀 있잖아. 넌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받지. 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 이 말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는 줄 알면 사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고 하나님이 오시고 언젠가 하나님 만날 날이 있다라는 거를 알긴 알지만 내가 언제 만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심령이 쇠약해지고 우리조차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당시에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이고 재앙이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사람들에게는, 시드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바룩과 에벤멜렉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날이 진짜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겐 재앙이지만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우리를 진짜 그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의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셨구나.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 오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있고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아득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은 나의 날은 정말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소망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45장 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지쳐 있는 바룩에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아마 바룩도 수십 년 동안 그 예레미야의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쳐있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룩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구해줄게, 너에게 구원을 베풀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거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룩은 앞서 말한 대로 그래도 자기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룩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쩌면 그래도 목숨은 건져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목숨을
건질까? 아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마 머리를 막 굴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세요. 마지막 때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린대요. 여기서 이 모든 육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우리가 나의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남으려고 하는 것,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없어지는 날, 무너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사실 맞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남유다의 그 멸망, 그러니까 마지막 때거든요. 그 시대적 마지막 때를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바룩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찾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 여기서 큰 일은 뭐냐면 대단한 일? 뭐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염려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거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마음을 아실까봐 하나님 바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노량물처럼 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 목숨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한다. 이게 야, 너 어떻게 살든지 너 신경 쓰지 마.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 야, 너 그냥 막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던 네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간에 자,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도 내가 너의 목숨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 너무 곡식이 많아서 내일 내가 그 나의 창고, 곡식을 들일 수 있는 창고를 더 넓게, 더 크게 지어야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비웃으시잖아요. 너 내일 그거 짓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 하나님 거기서도 생명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마치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바룩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투자해. 네 목숨을 위해서 목숨 하나 건지려고 수고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투자해. 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냥 하루하루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은 사실은 소모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내 목숨 잘 지키기 위해서 약도 해 먹어야 되고 뭐도 해 먹어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그게 다 사실은 뭐 돈이죠. 사실은 세상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렇게 열심히 내 몸을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은 궁극적으로 생명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너가 쓸 수 있는 자원, 모든 것들, 너에게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다 재난이 나라서 다 재처럼 되지만 하늘에 쌓는 그 보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룩과 에벤멜렉 그 마지막 때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냈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벤멜렉에게도 39장에 18절에 보면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벤멜렉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바룩에게 했던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노량물같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너의 믿음을 칭찬하면 칭찬하는데 굳이 노량물처럼 너의 목숨을 내가 지켜줄 거야. 너가 노량물처럼 너의 목숨은 건점을 받을 거야.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생명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량물이라는 게 뭐예요? 포로가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그 적군이 불쌍하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받는 최소한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붙잡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단 하루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사실 우리가 포로와 죄에 포로된 운명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야. 너는 거기서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 대신 내가 내 아들로 하여금 그 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노량물과 같이 겨우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어진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노량물이라는 건 전쟁 용어잖아요, 사실. 한 민족과 한 민족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서 얻어지는 그 최소한의 생명.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바룩과 에베멜렉에게 약속했듯이 우리에게 돈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너네가 영적 전쟁을 살지만 하루하루 숨막히는 그 영적 전쟁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나태해지지 마. 그래서 헉헉대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 그런데 두려워는 또 하지 마. 너희의 목숨은 너희의 생명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샀어. 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해. 라고 오늘 바룩이랑 그리고 에베멜렉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던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러나 우리가 버겁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운명이지만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